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비전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가끔씩 물어보죠. 야, 너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비전이 뭐지? 야, 너 이 교회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보통 우리의 꿈 또는 우리의 바램, 포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로 비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의미로 비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총 6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0번 이상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환상, 이상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나머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야, 꿈이 뭐야? 할 때 그런 비전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대부분 환상이나 이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비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그런 도시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에게 계속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곧장 마게도냐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비전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아시아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로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밤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 할 때 이 환상이 영어로 바로 비전입니다. NIV라는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뭐냐 하면 바울은 자기의 비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비전, 아시아에 가는 그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아시아에 가는 것을 즉각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뭐냐 하면 나의 꿈과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 이것을 비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가끔씩 쓰잖아요. 그 말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내 미래의 계획과 목표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내가 그 길로 곧장 잘 달려가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십시오. 이 바울처럼 말이죠. 자기 뜻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저너리 그러잖아요. 꿈을 갖고 사는 사람,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 이걸 영어로 비저너리 그러는데 이 비저너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사람,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성경적인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제대로 말해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전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너리,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획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성도들이 평생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꾸고 달려가야 될 방향,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꿈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꿈은 어떤 학교에 가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꿈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학교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 자녀들의 꿈이 뭐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거기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정말 좋은 학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보다 더 망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잘 모르는 학교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그 길에 맞추면 그거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기보다는 때로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과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더란 말이죠.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요셉은 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못 이기는 척 했더라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은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인인 보디발은 늘 일하러 나가고 밖에 나가고 바쁘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편안하게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던 것은 그 유혹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순간적으로 그냥 유혹에 넘어가 주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인가? 불리한가? 더 나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닌가로 그 순간을 판단했다면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유리한가 아닌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살아갔던 이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라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생을 봤습니다. 기생이 보자마자 그 기생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생을 봤어요.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생과 지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가사는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일단 기생을 차치하고라도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그는 첫 번째 망설였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그가 이 기생이 집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망설였어야 되고 주저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알고 지을 때,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단 1초라도 머뭇거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삼손을 보면 머뭇거림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지금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삼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뭘 생각하느냐, 그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겠다. 삼손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거룩이고 하나님이고 뭐 그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쾌락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 무엇을 생각하는 차이,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것과 아닌 것의 차이. 요셉이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무슨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막 절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가 꿈꾸는 사람인 이유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버둥칩니까? 거룩해지도록 발버둥을 쳐도 이 거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늘 우리는 내 꿈만 쫓아가며 살았지, 그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우리가 살아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 비전을 내려놓고는 잘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 네 꿈과 네 포부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너희들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거룩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와 이 반대가 되시거든 내 인생의 목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처럼 말이죠. 자, 이 비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당부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끝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글 맺는 것이죠. 저기 노란 글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웠으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웠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행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뒤에?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더욱 많이 힘쓰라. 왜 저렇게 표현하는가? 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있었습니다. AD 45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뭐 1차 산업 아닙니까? 공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극심한 흉년이 있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먹고 살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 상황입니다. 종교적 상황은 또 뭐냐?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는 자신을 이제 신격화합니다. 내가 신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자신을 신격화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피폐해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지냈던 것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들이 거룩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잘 배워서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과 종교적인 환경이 극심히 나쁘니까 언제 믿음을 내려놓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종교적인 핍박이 오면 우리도 여러분 잘 믿고 있다가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잘 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더욱더 많이 힘써야 돼.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돼. 그래야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100명, 100명이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말하죠. 코로나 때 막 다 비명 지르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 손들어 보세요 하면 100이면 100명 다 손든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목사님. 손님이 안 와요, 목사님. 경제적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상황도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공직자가 공직을 맡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공직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기독교 탈레반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회에 불려가가지고 죄송하다 뭐 이야기했다던데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했겠죠. 마음에 뭐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공직을 맡는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부적합하다. 이게 뭡니까? 이 핍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칼로 못 믿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따름이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7 집회도 나갔지만 그때 말씀 전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내일 당장 아침에 신문에는 아마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함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시끄러웠다 그 얘기 나올 거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으면서 어떻게 공직을 할래? 저는 어디서 이슬람권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슬람권에 가면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직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가 무슨 이슬람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의 종교적, 경제적 상황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게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야 돼. 언제 더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힘써야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거룩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더욱 많이 힘쓸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글을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우리 되게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랄지니, 계속 자라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 하면 됐지. 야, 이 정도 하면 됐어. 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하는 사람 없어.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꿈인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떨어질 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시대적 환경이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내가 이만큼 하면 괜찮은 시대적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이 있고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늘어나지 줄어드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공격력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방패는 더욱더 두꺼워야 되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돌 던지고 싸우고 돌도끼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물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교회에 본고가 있으면 차도 필요하고 다 그 모든 것이 싹 다 협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차 많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가? 거룩함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발버둥 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거룩함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